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곳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나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장소는 그 장소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공경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그때 가정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일터는 조직 구성원들이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일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고유한 기능을 다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고유 기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과 성전에 출입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그들 앞에 서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예물을 들고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길목에 서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5절과 6절의 핵심 말씀은 이웃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출입하는 성전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탐욕이 가득했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정의를 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백성들에게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백성들의 먹거리가 성전 곳간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정의와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반죽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 하늘의 여왕은 가나안의 여신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여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여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내가 어찌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온 가족이 일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 성전을
과연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고 수평은 이웃과 이웃의 만남입니다. 성전은 수직으로서의 기능과 수평으로서의 기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기원전 626년에서 585년 어간보다 약 500년 앞선 시절 역사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로에 언약궤를 두셨죠. 그곳에 회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를 완전히 파괴하셨죠. 이유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백성들을 압제하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면 중간에서 갈취를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패하게 하셨고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교훈을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교훈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이곳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유다가 망한 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성전을 완전히 불사르셨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회포하도록 두셨죠. 이처럼 성전이 고유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까지도 불태우는 분이십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가 사랑과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사실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풍성한 번제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다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능이 정의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심이 순종임을 늘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바로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기능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